지금 올해 52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하나만을 장별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갑니다. 이 1년 내내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해나가는 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1년 내내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독교의 참 진리가 무엇이고 핵심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보기보다는 되게 교리적이고 딱딱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그렇다고 마음이 막 기쁨이 오고 카타르시스가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가장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만을 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렵고 설교가 보기보다는 긴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들어왔던 많은 그런 기독교의 설교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1년 동안 들으면서 정확한 핵심 교리만을 남게 하려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설교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출애굽기 마실 때까지 그래서 설교가 길구나, 그래서 이런 딱딱한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잘 들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출애굽기를 다 잘 듣고 나시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구나, 이것이 핵심 진리구나, 이것이 핵심 가치를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 안에 보면 쇼츠라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30초, 1분, 2분 뭐 이렇게 짧은 그런 쇼츠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냐 하면 사람이 듣기 좋은 내용을 다 편집해 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오래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독교의 참 핵심 교리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자꾸 유행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핵심 교리가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런 쇼츠들은 핵심 교리가 거의 다 빠져 있고 주변적으로 그냥 쇼킹한 이야기거나 마음이 솔깃한 이야기거나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거의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보고 교회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떠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교인들이 핵심 진리를 잊어버리고 핵심 교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희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다음 세대를 끊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갈수록 무너지게 되거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만 마치 진리 가운데 있거나 굉장히 패션한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그런 것들 사회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월드비전 교회는 그런 것에서 이제 핵심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올해 공고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해도 그냥 계속 52주를 듣고 나시면 저절로 내 안에 있던 비진리는 빠져나가고 진리의 핵심만을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이런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 정확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 가는 것이니까 왜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유가 있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이런 기독교의 정확한 구원의 복음과 진리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잣대가 되시면 이후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5가지 단계로 이 출애굽기 40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 2장을 부르실 때 몇 년 동안 부르셨을까요? 이 1장, 2장은 고난을 통해서 불러요. 왜 고난을 통해서 부르느냐? 고난을 통해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보기보다 엄청 강해요. 마음이 강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평생 설교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 그만큼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안 변해요. 왜 강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요, 굉장히 훈련시키고 강하게 다루면 모든 동물은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하는 것 같으면 실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쪽에는 그런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 갖고는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도 오지 않아.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대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약하게 만드는, 그 약하게 가장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 뭘까? 첫 번째 고난은 육체 질병을 앓는 거예요. 육체 질병을 앓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어떤 자기 신념도 다 무너져요.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뚝 떨어져갖고 가난해지면요, 사람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육체의 그 고난을 가해서 노예로 삼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이를 죽여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1장, 2장 동안 계속 고난을 줘서 부르셨어요. 얼마 동안 부르셨을까? 응? 얼마 동안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기간이. 고난을 준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장, 2장의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르신 시간이. 40년이요? 아니에요. 3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자, 1장, 2장에 이제 고난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냈어요?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내게 간섭하지 않고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낸다 그랬죠.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있는 나에게 직접 오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직접 오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보냅니다. 대행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2장의 고난을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대행자를 준비해서 보내셨어요.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럼 모세가 몇 살에 왔냐는 거예요. 네? 80살에 왔지요. 그러면 1장, 2장은 얼마 동안 이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80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고난은 그거보다 더 길었다는 말입니다. 훨씬 고난이 길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고난이 길었을까? 왜 고난이 길었을까? 그만큼 뭘 말하는가? 인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퍼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퍼붓는 걸 보고도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나가겠다. 왜? 거기가 먹을 게 많고 너무나 편안하니까 내가 이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여기가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늘 불러도 오지 않아요. 매 맞아도
버티는 거.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강하고 여러분 자존심이 대단하고요. 교만하고요. 그 자기의 이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뭐를 선택해요? 내쫓아.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내쫓아버리는 거.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쫓은 거지. 당장 나가라고. 왜? 너들이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가 내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 자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오지 않아요. 망해도 오지 않아요. 왜? 그만큼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죽음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미련. 이 출애굽기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80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만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양을 잡고 피를 무저주에 발라서 자기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진리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양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이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훈련의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장의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만나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머리에 얹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네가 죽었느냐?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죽었느냐? 근데 누가 죽었다는 말이요? 너의 옛날 성품이 죽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교만하고 네가 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강한 너의 신념과 생각을 이제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나에게 이양했느냐? 그거를 첫 번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양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양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이양했는가를 보여. 너의 주권을 나에게로 이양했느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드리느냐, 네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시간을 나에게 드리느냐. 그다음에 첫날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네가 온전히 나에게 갖고 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첫 물질, 나의 첫 물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첫 물질, 그걸 11조로 네가 나에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자녀, 너에게 후대가 있는데 그 후대를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첫 번째 자녀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 아이를 주의종으로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 예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훈련 단계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지 못해요. 11조에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든지 헌금 내다 시험에 들었다든지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예배를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시간 흘러 주일날만 땡치고 가는 이런 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 다음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단계를 첫 번째 넘어가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훈련 단계 광야 5대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저 번째가 이제 스루 광야로 가서 자기 기대를 내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광야 강에서 양식이 떡 떨어지게 만들고 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네가 새벽부터 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같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하는 것까지도 내가 주관해서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광야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르비딘 광야에서 자기의 목마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으로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를 통해서 네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먹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돼요. 먹을 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 못 살아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먹을 걸 풍족한데 마음이 불편해가 죽잖아요. 점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로 이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물질의 이 넉넉함이 같이 갈 때 그 사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딘 광야에서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 광야에서 사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겪게 되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은 스스로 자기 지혜로 이길 수 있냐? 절대 이기지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잘 해봐요. 얼마 전에 경찰서장이 그 보이스피싱에 털려가지고 1억을 뜯겼더라고. 얼마나 불쌍해. 경찰서장님인데 그 보이스피싱에 1억이 뜯겼죠. 얼마나 불쌍해. 말도 못하고 고민 참 많이 했을 것 같아.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당하느냐? 왜 사기를 당하느냐? 왜 그럴까? 내가 똑똑한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자기 지혜로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지혜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동역자들을 늘 같이 두라. 그래서 영적인 교제하는 사람이 주변에 늘 두세 사람씩 같이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에게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내가 부탁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서 기도해. 그냥 밥 먹다가 한번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말고 마음을 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신의 광야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해 나가라. 이것이 이제 5대 광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5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20장에 와서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규율을 주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선민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라라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고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에 관한 것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옥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학과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중심,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실행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 존중하라고 그랬죠. 존중. 이 두 가지.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내려다봐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은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못 버려요.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깔볼 거예요. 그 사람은 성품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방법이 뭐냐?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외.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이름을 까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서 네가 반드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려다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자체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봐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하다고 네가 가서 뭐 거둘 것도 없고요.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머리 숙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그냥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핵심 가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0계명이 나오지만은 그 10계명에 대해서는 70가지의 해설이 나와요. 70가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70가지의 10계명에 대한 해설의 내용이 그 어떻게 실행할 거냐, 실행법이 이제 이 21장부터 23장까지 실행의 율법의 70가지 이 실행법이 이제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윤리적인 내용이 막 나옵니다. 윤리적인 내용.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윤리와 내용은 똑같지만 그 핵심의 가치는 달라요. 핵심의 가치는 달라요.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윤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 말을 하지만 그게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윤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윤리와 세상 말하는 윤리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세상의 윤리는 목적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런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존중하기 위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윤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이미 틀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전혀 여러분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를 걸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이미 그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윤리가 달라요. 성경의 윤리는 그런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윤리는 세상의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분 자기의 이 어떤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는 체면과 관련이 있지만은 성경의 윤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치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이 마치고 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해요. 자, 이 언약식을 보면 성경에 큰 언약식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기 위한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식을 할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을 잡아놓고 쪼개서 갖다 놓고 서로 언약식을 해요. 거기 성경의 전체를 읽었을 때 거기 딱 한 장만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그것이 횃불 언약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너에게 어겼다면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약속에 성경에 여기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 그리고 나서 이 횃불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 이어져요. 시내산 언약은 누구와 하는 것이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횃불 언약은 한 개인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누구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과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한 사람의 개인과 약속을 했지만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대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언약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언약은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동물의 피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 동물을 잡아서 이 피를 12돌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일이 뿌려요. 피를. 이것으로 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제 횃불 언약 쪼개고서 그 제물을 가지고 언약식을 하고 24장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그 민족에게 뿌리고 개인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제 영원한 이 동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미칠 피의 이 계약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이 역사는 계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에 발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 계약을 맺고서 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을 맺은 이유가 뭐냐 하면 19장 5절 6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의 선민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대표 민족으로 삼고 너희들을 대표 민족으로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 일을 너의 후대를 쓰겠으니 너가 너의 후대에게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보혈의 공로의 역사가, 이 계약의 역사가 십자가 위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2000년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성만 남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역사는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발라진 그 사람들에게 이 선민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역사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계약의 역사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거를 듣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라는 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아마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횃불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구속사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것을 여러분 성령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꿰주는 거예요.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13장 14장에서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 그랬죠. 세례 받아요. 13장 14장 뭐가 나오면 홍해를 건너가는 게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걸 말해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을 얹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주권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누구에게 옮겨요? 하나님께 옮긴다 그랬죠.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주는 거예요. 그 주권을 내가 옮겼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첫 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시간의 첫 것, 날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자녀의 첫 것, 이런 것을 네가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 성들이 더 진보하지 못해요. 거의 다 여기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들이 교회 와서 수없이 많은 설교 가운데 뭐냐, 축복에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랑 나라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면 물질의 문제와 가문의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축복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현대에 이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현대, 내가 살아간 지금에.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은 후대까지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문을 말한다고요. 가문을. 그 다음에 그래서 족보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족보를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족보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의 가문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가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현실에 관한 이 축복만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인간의 욕심에만 있는 거야. 욕심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높아져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욕심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축복의 설교를 듣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아멘하고 소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대 내가 나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부스로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가문을 통해 이루겠다는. 왜 가문이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의 봉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막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근데 내 후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를 봉양하느냐? 아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리를 가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안 나가려고 버티고. 왜 안 나가서 결국 내쫓았잖아요. 왜 내쫓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통치 원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양했다고. 다 해라. 네 마음대로 이름도 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여건을 갖춰줬다. 그 대신 너와 나와 구별되는 게 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요. 여러분, 과일을 따먹었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나와 너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경계선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선민으로 삼아서 너를 세상의 대행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고, 네가 하나님 내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믿지 않는다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로 금을 끊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무엇으로 경계선 삼는 거예요? 철책선으로 경계선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철책선을 넘어가는 순간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서 그 경계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거기 있어요.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선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목적대로 온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장소냐? 바로 공식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누구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왜 예수님을 교회에 두셨을까? 왜 교회에 예수님을 두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주일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이 내 안에 발라져 있느냐, 그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만찬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이나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일 때마다 이걸 하라고 그랬다고요. 왜? 네가 모일 때마다 너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늘 선악과가 있는 걸 바라봐, 어디서나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걸 바라면서 저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방법은 내가 교회 매주일 와서 첫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발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나를 왜 구원하시는가, 나를 왜 교회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싶어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을 두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믿는 나, 보혈이 발라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너를 통해서 나의 대행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너희들이 적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해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대행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너의 가문을 이루라는 거예요. 딴 거 관심 갖지 말고 가문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문을 내가 세워서 세상의 대행자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문에게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가 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족보가 왜 나오는지. 적어도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 이름이 써져야 되고, 그 내 이름 다에 내 자녀 이름이 써질 때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끝장에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현세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의 역사는 나의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 잘 사는 사람이 그 자녀에서 그 재산 때문에 싸움만 일어났죠. 내가 수없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내 것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후대를 통해서 내게 봉양받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모은 돈 내가 다 썼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보레스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이곳에 누구를 보낸?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장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속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혈이 발라지느냐는 거예요. 그 12장의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이에요? 아니, 양의 피라고요. 피. 그 피 때문에 죄의 문제가 넘어가는 거라고. 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느냐?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내게 발라지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발라지, 십자가를 왜 걸어놨느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흘리신 보혈의 그 계약이 중요한 거라고. 그 계약이 내 가슴에 와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대행자로 쓸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대행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남의 잔치에 갈 때 어떻게 가세요? 그래도 내가 좋은 옷 입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잔치에 갈 때 혹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냥 트레이닝 바라보러 그냥 대충 운동화 슬리퍼 신고 대충 가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모욕을 느낀다고 상대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어도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꾸민다고요. 세상의 대행자로 쓰기 위해서. 적어도 무엇으로 여러분을 꾸며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빛낼 만큼 나를 꾸며준다고요. 물질로 꾸며주시고요. 건강으로 꾸며주시고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적어도 나의 배경으로 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꾸미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시고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이 예배당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이 필요했으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빨리 교회부터 만들어라. 그리고 들고 나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출애굽기 보면 24장 이후에 25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혈이 발라지지 않은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혈이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택배 아저씨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만나주냐? 안 만나줘요. 왜? 보혈이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보혈이 발라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만나주시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대행자로 쓰기 위해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가르치고 이 통치 철학을 받아들이고 보혈이 발라진 그 사람과 그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적어도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받아 보혈을 발라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나머지는 뻔듯하게 나를 채우신다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철학으로 무장되고 보혈이 굳건히 발라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고. 그것이 확실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행자로 뻔듯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속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축복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축복을 따라오는 거라고요.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대. 그렇게 해도 매달려서 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후대가 깨진 사람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서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누구와 똑같아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축복이 2000년에 끝나버려요. 물질은 남았지만은 그들은 제장 나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안 만나봤지요? 유대인과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들 민족 빼고는 나머지를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진짜예요. 유대인이 뭐 굉장한 무슨 철학을 가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들만 선민의식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2000년 골고다 산상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철학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요. 나를 세우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가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세우십시오. 함께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함께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만 나와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유대인처럼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공식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비판해요. 왜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짓느냐?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왜 교회를 짓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아요. 그거 흩어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고 나눠주지.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집은 왜 살려고 해요? 여관에 가서 살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여서 뭐하러 집을 사요? 그냥 캠핑 가서 맨날 거기서 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덕소에
높은 뜻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덕소에 오면서 덕소에는 연합회가 깨졌어요. 막 교회인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어떤 얘기는 10일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번 주일은 뭐 헌금이 없는 주일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제가 막 욕을 해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뭐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집이 필요 없으니까 집을 다 바치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돌았나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은 필요해요. 안정된 주거지가 필요해요. 왜?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식구를 만나잖아요. 애들과 안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관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면 드리고 합니까? 아니, 이것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로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 이후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갖고 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록을 제시해. 이러이러 목록을 갖고 와라.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록 하나가 있는데 그 목록 중에 해달의 가죽이라는 게 나와요. 목록,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뭐예요? 물개 가죽을 말하는 거야. 물개 가죽. 여러분 물개 가죽 보셨어요? 물개 가죽을 난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물개 가죽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을 위에 물개 가죽을 덮으면 뜨겁지 않아. 이게 그렇게 60도가 되는 그 태양에 쬐는데도 물개 가죽이 있으면 침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물개가 중요한데 이 물개 가죽이 광해에서 그걸 갖고 왔어. 물개 가죽이 여러분 물개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 살잖아요. 바다. 그러면 바다에서 물개를 잡아다가 데려다가 배를 갈아서 다 벗겨내고 그놈을 말려서 부드럽게까지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야 되냐고. 물개가 잡아지는 거냐고. 지금도 물개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4,000년 전에 이 물개를 잡으러 돌아다닐 때 생각해봐. 배를 끌고서 잡아지겠냐고요. 과연 여러분 생각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개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겼다? 이거는 굉장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 물개 가죽 하나에. 우리는 물개 가죽을 갖고 왔다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물개 가죽은 여러분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라고요. 금덩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치라 했더니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우리가 물개 가지고 하니까 그냥 뭐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자기에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물개 가죽으로 뭘 만들어도 덥지 않고 뜨겁지 않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는 그런 재료인데도 그걸 하나에 갖고 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개 가죽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갖고 오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왔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에 빚내서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어. 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내 후대가 앞으로 하나님 주신 세상의 대행자로 나의 가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25장의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도망가요. 부담스럽다고 딴 교회 갔다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가문이 평생 복을 받을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 들으면 돼요.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에서 우아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골고다 산상 이후 십자가 보혈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민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복이 오는 것도 이러다 헛된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뻗듯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 아니라 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고요. 왜 후대를 통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존대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고요. 결혼이 중요하고요. 그 후대를 잘 기르는 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서 그 당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 여러분 임직자들이 오는데 자녀가 나오지 않아서 대가 끊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수태해요. 수태해요. 안 나오는 걸 어떡하냐? 아니에요. 죽을 만큼 그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하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선한 민족이냐? 아니,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후대가 하나님의 선택된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선가가 되는, 선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뻗듯하게 세워줄 거라는 걸 믿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